예, 그래서 이 지금 시편 89편 26절에서 37절은 여러분들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이제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제 제목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애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서도 이 35절을 보면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한 것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한 인간 개인에게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일개 간음을 했던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부하 장수를 죽였던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했어요. 거짓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다윗이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도 그런 관계처럼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항상 어긋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시편 89편 또 25절에서 37절 이 전체의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이 다윗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역사적으로는 다윗이에요. 역사적으로 바로 다윗에 해당된다 이거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영토가요, 창세기 15장 18절에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영토가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영토였어요.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영토예요. 사무엘하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8장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사무엘하 8장 3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경계를 회복하려고 유프라테스 강에 갔을 때 그가 소바왕 르호비 아들 하닷에셀도 친이라 그랬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 갔을 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거기서 이 반달형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 그 땅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한테 거의 회복이 됐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지상왕국이 그때에 회복됐던 땅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에게 골란 고원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영토다 이렇게 사인을 해서 줬어요. 여러분 이제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도를 이제 봤을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골란 고원. 6.1 전쟁 때 이겨서 뺏은 땅이에요. 근데 논란이 되었어요. 계속. 유엔에서 압력을 해서 계속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이번에는 이건 이스라엘 땅이야. 당신의 땅이요. 아예 공식 서명해서 건네줬어요. 지난번에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이렇게 트럼프 입에서 나오니까 유엔 모슬렘 국가 EU 난리바가지를 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트럼프 편에 딱 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대사관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트럼프 편에 서갖고 이겨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골란 고원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영토다 서명을 해서 이렇게 넘겨주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아무리 대적들이 많아도. 자, 그런데 이것이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토가 될 거예요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영토가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영토가 됐지만은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47장에서 48장의 내용입니다. 자,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라는 말씀이 다윗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담의 형상으로 살다가 아담의 형상대로 죽었어요. 지금까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형상대로 살다가 아담의 형상대로
죽은 구약에서는요, 새로운 출생, 거듭남이라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듭남이라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여기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신약 시대는 개개인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거듭난 성도와 아버지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이 용어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는요, 사무엘하여 7장 14절을 보죠.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이 막대기로 그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이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적으로 여기서 일치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은 기도할 때에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51절까지는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아주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앞두고 굉장히 길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51절 전체에서 여기서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한 이 표현이 한 군데도 나오질 않아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전도서나 잠언에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우 한 번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전도서나 잠언에도.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자격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는 니코데모도 몰랐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그랬어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그랬어요. 순전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시편 89편 2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26절 다시 보라요.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구원의 반석이시라 이랬어요.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구원의 반석이시라 그랬어요. 동정로 탄생 이전에는 이렇게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주는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해주는 즉 인자,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심을 말해주는 나의 하나님. 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을 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이라고 그러시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의 반석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민족적으로 부활하고 그들은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고 개별적으로 침례를 받고 개별적으로 영적 침례를 받고 거듭나는 것이에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이 구원을 받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만큼은 예외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호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예요. 이 교회 시대에 유대인 남은 자들은 누구냐면은 복음을 듣고 개별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들어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교회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현재 이스라엘 구원의 반석이신데 여러분들 이거를 혼동을 하면 안 돼요. 혼동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자, 이 본문 시편 89편 27절을 봅니다. 시편 89편 27절을 보죠. 내가 또 그를 나의 장자로 삼고 지상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며 그랬어요. 나의 장자로 삼고 그랬는데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여 내 첫 태생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여 내 첫 태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자적인 말이에요. 문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여 하나님의 첫 태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썩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 첫 번째로 태어나신 죄 없이 태어나신 첫 번째 분이에요. 첫 번째 분이에요. 골로새 1장 18절인 대로. 그래서 그분께서 바로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나신 첫 번째 사람. 자, 그런데 자,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대로.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태어나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의 범죄에 포함되는데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개별적으로. 우리도 개별적으로는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제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이 되고 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간직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젖혀놓으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비가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분의 품을 밖에서 떠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것이요. 그분의 언어도 마찬가지죠. 자, 시편 89편 29절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89편 29절. 내가 또 그의 씨를 영원하게 할 것이며 그의 보좌도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의 씨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의 씨는 시편 22편 30절을 보죠. 여기 어떠한 관계가 있는 씨인가? 시편 22편 30절을 보겠습니다.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교회 시대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한 것이요. 교회라는 한 세대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봅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드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여기서
그의 씨를 보리니 그랬는데 그의 씨가 뭐냐 했어요. 시편 89편 29절에 그의 씨나 이사야 53장에 그의 자신의 씨나 또 시편 22편 30절에 그 씨, 이것이 다 뭐냐면 교회 시대에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고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세대라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것은 문자적으로 다윗이 아들들과 다윗이 그 자손들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세 군데가 전부. 교리적인 이게 진리가 뭐냐?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영원한 보장을 다루는 구절들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어떤 성도들에게도 여기서 영원한 보장이 약속된 적이 없어요. 다윗만이 특별한 자비로서 몰락을 당하지 않고 몰살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고 살인자요, 간음자요, 또 인구조사로 애꿎지게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는데 불구하고 특별한 자비로서 다윗만이 면해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89편 30절인 대로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내가 하지 아니하도록 뭔데 이렇게 다윗과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으셨는가? 부럽죠, 여러분들.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 하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리라. 그 정도로 하나님 붙들이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특별한 자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이제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걸 나한테 이렇게 적용을 시켜봐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다르지라도 영적으로 내가 꽉 붙들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자, 시편 89편 3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나의 명령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 규례들을 어기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막대기로 그들이 죄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이 죄악을 다스리라. 이제는 징계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30절에서 만일 그의 자손이, 근데 그 자손은 도대체 누군가가 대상이. 자, 만약에 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체 기록된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시대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가 자 만약 우리가 그분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기고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가? 결코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대요. 그분의 법을 버리고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어기고 그분의 계명대로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체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가?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결코 아니에요.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분리시켜서 떼어버릴 수 있는가? 사울과 삼손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실 수가 있는가? 결코 아니라 이거예요. 신약 성도들의 특권이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기분 나쁘다고 뽑아버릴 수 있는가? 결코 아니야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또 최악의 경우 아이 기분 나빠. 너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내가. 분해서 못 견디겠다. 너 지옥으로 밀어버릴게. 응? 한마디로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꺼져버려. 이런 소리 못해. 너 지옥으로 꺼져버려 그 소리. 그랬을 수 있는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너 대환란 통과해야 돼. 기분 나빠. 너 안 데리고 올라가. 그렇다고 우리를 땅에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냥 다른 성도들만 끌고 올라갈 수가 있는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그래 여러분들 이 시대에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얼마나 축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고 계속 불순종하면은 어떤 것으로 다스리느냐? 채찍으로 때리시고 징계의 막대기로 때리셔요. 그 대신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리시면은 매 맞을 때마다 진짜 뼈꼬리 진짜 아주 그냥 저리는 것 같이 아파요. 여러분들 겪어보셔야 돼요. 그런 거 한 번씩.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려요. 어린아이가 까불까불 하다가 너무 위험하다. 그래도 엄마한테 까불까불 한다고요. 그랬다가 그냥 손을 갖다가 엄마가 강제로 이렇게 콕 찍어보면 뜨거워 그냥 지레겁을 먹고 도망가. 그 다음에 다시는 손을 안 가요. 거기 혼나가지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막대기로 혼나고 나서는 두 번 다시 이제 그런 짓을 안 한다고요. 너무 혼나니까. 시편 89편의 33절에서 34절은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표현이 nevertheless로 되어 있거든. nevertheless. 엄격하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는 벗이죠. 강도가 약한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내가 이제 보완이 돼야 된다. 구약도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에요. 내가 나의 자애를 그로부터 완전히 거두지는 아니하실 것이요. 나의 신실함도 약해지지 아니하며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애, 무한하신 자애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애예요. 이것이 바로 제목을 붙인 대로.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이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어. 언제 거듭난 순간에. 또 나는 그분의 가족이 됐어요. 그분의 가족이 됐어요. 자, 에베소 3장 15절 보죠. 에베소 3장 15절을 봅니다.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나는 또 저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어요. 또 거듭나면서. 또 우리는 에베소 2장 12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울타리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거듭나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는 그 큰형님이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셔야 돼요. 예? 큰형님 푸대접 보면 여러분들 복을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형님 잘 모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필요할 때는 아이고 형님하고 이렇게 알랑알랑 떨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등 돌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초리를 맞죠. 계속해서 이 괘씸한 것, 이런 교만 방자한 것. 회초리가 이제 떠날 날이 없어요. 그 뒤에. 종아리에 피멍이 들듯이 회초리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밀어넣은 사람이 그건 바로. 자, 그래서 이 시편 89편 27절에서 37절은 우리의 새로운 출생과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새로운 출생과 다윗의 아들이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여기서 우리가 예언적인 구절들이 것들이. 그런데 이 다윗이 갑자기 시편 89편 35절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냐. 35절을 보죠.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한 것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언적으로 이것이 이중적으로 예언된 구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중적으로. 그의 씨뿐만 아니라 그 보좌도 영원토록, 여기서 36절 보면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거듭난 성도들,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고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말하겠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그랬어요.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없어지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이것이 예레미야 3장이나 예레미야 14장이나 또 여기서는 주의 영광의 보좌를 그러고, 또 마태복음 25장 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영광의 보좌.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보좌. 영원까지 가는 보좌예요. 자, 그래서 영광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좌정하고 있으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왕의 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가 예루살렘에 놓이게 되는데, 이 보좌는 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에 언급된 그러한 예언에 성취되는 보좌이고,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돼.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된다 이것이. 자, 이 시대의, 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영광의 보좌와 더불어 영원히 견고하게 서요. 우리도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을 보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누가? 우리 이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왕들로서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좌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명예 얻는 거, 권력 얻는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울 필요 없어요. 그대로 따라가서 안 되고 마음이 쏠려서도 안 되고 그쪽으로 눈동자가 따라가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늘에만, 셋째 하늘에만 시선을 고정시킬 줄 알아야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